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리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간데?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답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서부터 11장까지의 테마인데요. 애굽에선 자신이 바로가 신과 같은 존재인데 어찌 다른 신이 있는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가? 단지 너희들은 애굽의 종일 뿐이야. 여호와를 핑계 삼아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마. 라는 것이 바로의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너가 나를 여호와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7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알리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알리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재앙을 바로가 다 겪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서부터 10가지. 그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보고 나서 그냥 보내는 것이죠. 한두 번의 재앙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그때마다 마음이 완강해지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서 종으로서 있으면서 힘든 일을 다 했는데 그들을 보내면 이 일들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직 재앙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와 이적을 보이라라고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보였던 것이죠.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을 봅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12절에 보니까 술객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능력이 다르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하시죠. 지팡이로 하수를 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이죠. 20절에.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이고 증거인 거예요. 바로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간데에 대한 답으로 바로 나다 여호와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물이 피로 바뀌자 하수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나일강의 물은 애굽에 있어서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을 통해서 농사를 잘 짓고 한 해의 결실을 맺게끔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나일강의 물인 것이지요. 축복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강물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된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재앙이 되는 거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애굽의 술객들도 물을 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닫혀버리고 완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또한 보이십니다. 개구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온 지경, 애굽의 온 지경이 개구리로 가득 찼다라고 8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술객들이 또 따라하는 거예요. 8장 7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강해지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티끌을 이가 되게 하십니다. 8장 17절에 생축과 사람에게 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렵고 힘들까요?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이 티끌을 이로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물을 피로 바꾸는 것과 개구리를 불러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든지 술법을 했었는데 티끌을 이로 만드는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8장 18절에 보니까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여기서 돌이키고 술객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완강하게 지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또 보내십니다. 파리떼예요. 애굽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 파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 신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 구원의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는 것. 이거의 대답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파리떼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치르시는 것이죠. 그들이 풍요요 축복이요 그러한 것들을 여겼던 신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재앙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파리떼가 온 애굽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고센 땅만은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에 파리떼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함께 고생했어요.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의 재앙,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악질이고, 여섯 번째는 독종이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이것을 다 바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강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니까 끝내 자신의 아들을 죽게끔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장자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소리를 들으셨고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자녀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보는데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